연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코로나19 사태가 주는 메시지들이라는 주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가 현장과 온라인으로 31일 금요일 오후 11시 30분에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로 교구별로 현장 예배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39장 부르심으로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찬송 후에는 이은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주리의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점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새로운 결단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 마지막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지만 우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셨으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결단을 하였지만 올해에도 허물이 많았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감사와 회개에도 인색하였던 우리의 마음밭을 회개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모든 죄악된 행위와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동신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도 교회의 모든 사역이 주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주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시어서 저희들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며 각 부서 기관마다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 속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신교회의 미래를 짊어질 교회학교와 청년부 3040 부서에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언제나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언제나 성령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함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동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매일매일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숨죽여 이 시간을 버티며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힘과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병상에서
힘든 투병 생활을 하는 주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환우와 그 가족들의 기도, 그리고 힘을 보태는 성도들의 중보 기도에도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이제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회의 아픔을 바라보며 모든 분야를 안정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새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은 또한 나라와 민족의 화평을 위해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셀라 찬양대의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옵고, 대원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찬양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연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저희들 코로나 사태에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또한 새해를 계획하여 소망을 품고 내년을 맞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영원히
아멘. 셀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공동체 성경 읽기 갈라디서의 말씀은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이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저자는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작성하게 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있던 갈라디아 지역에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배교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원인,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선동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에서 벗어난 삶을 살라고 잘못 가르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은요, 바울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사도직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강력하게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또 바울의 사도권은 개인적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의 사도직과 또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왔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 유대주의자들은요, 잘못된 가르침을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속하기 위해서는 유대의 할례의 표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마치 죄인처럼 취급해 버린 것입니다. 그 당시 바울을 적대하던 사람들은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의가 중요했습니다. 칭의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무죄다라고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하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칭의의 성경적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법정에서 옳다고 선언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죄악된 사람들의 죄에 대한 대속제물이 되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룩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은 죄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제거하지는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요, 하나님에 대해 살려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기 생명을 잃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른 길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꾸 무언가를 덧붙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할례나 음식법이나 유대인의 명절 같은 모세의 율법의 의식들을 마치 믿음에 추가해야만 할 것으로 덧붙이거나 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복음에 대한 율법주의적 공격과 싸우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의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진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써내려 갔습니다.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율법의 행위들이 더 중요하냐, 믿음이 더 중요하냐,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분명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의와 생명에 이르는 길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명령을 위반하고 죄 아래에 살기 때문에 율법만을 통해서는 의도, 생명도 획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받아야 할 이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그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 저주에서 해방되어 율법 외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나쁜 것이 되었다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요, 결코 율법이 생명에 이르는 길을 제공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존하여 나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을 준수하려고 애쓰고 일부러 더욱 자선 행위를 하고 어떠한 경건 행위를 일부러 더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위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값없이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의 성도들은요, 유대의 선동자들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뭔가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생각과 싸우기 위하여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옛 율법주의를 과감하게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우물쭈물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하십니까? 때때로 우리들은 그리스도께 처음 나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로 계속 살아간다,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값없이 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서 그 어떠한 율법도 정죄할 수 없는 열매와 하나님의 율법의 참된 성취를 목표로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가게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상태라고요? 갈등 상태에 있습니다. 육신이냐 성령이냐, 이것을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길을 잘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잠시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을 버리고 육체로 돌아섰다는 그런 진단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회심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배교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성령의 길을 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길을 버리면 믿음이 헛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도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길을 버리지 말라라고 강조합니다. 썩어짐으로 인도하는 육체의 길로 떨어지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의의 소망은요, 성령으로 기다리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할례 받고 안 받고 하는 이 외적인 어떤 신분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순종을 가능케 하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이 성령을 떠났습니다. 육체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역사와 상관없이 하는 이 율법의 행위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통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순종으로 인도하는 믿음으로 돌아오라라고 강조합니다. 율법만 의지하는 것은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복을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할례와 율법만 의지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지요. 율법의 행위만 강조하고 교리만 강조하면 그 행위들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성도가 믿음에 머무는 것도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과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율법 아래의 삶,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육체를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의 길로 들어가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길로 나아가십시오라고 이제 바울은 권면합니다. 십자가를 근거로 주어지는 이 새로운 창조의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삶을 회복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라고 우리 바울은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음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으실 때 먼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버려야 하는 습관은 무엇인지, 혹은 잘못된 믿음은 무엇인지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 나의 삶에서 변화된 부분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주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길로 떨어지지 말고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부터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제2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제3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제4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하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제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리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당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제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미연하리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14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우리가 복음 따라 사는 사람들,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복음만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복된 소식,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어지는 그 복음 가운데 우리가 그 복음으로 젖어들어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 증언하는 사람들,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날마다 찬양하듯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입으로 상고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역자, 한종직, 구역장, 권찰, 멘토, 교사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당회학, 재직부서, 선교회, 자치회 등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날이 갈수록 더욱더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병이어 멘토링, 맹그로브 네트워크 사역을 통해서 귀한 열배가 가득히 맺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및 청년부, 3040 교구가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연말 특별 새벽 기도회와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당회 재직부서들, 선교회들, 자치회들 하나님 세워주신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무런 문제 없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오는 공동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날이 갈수록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드리는 하나님 우리 모든 공동체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500명 멘토링 사역, 맹그로브 네트워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귀한 열매가 가득히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붙잡아 주셔서 그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올바르게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우리 1907년과 같은 부흥을 다시 한번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특별히 우리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나아가야 하오니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면 치료가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일상들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세계 각지에 흩어진 하나님 우리 사람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가정 가운데 사역 가운데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그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과 이웃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는 신앙의 대물림이 이어지는 동신의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통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이웃들 하나님 크신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치료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환우들에게 임하여 속히 회복되도록 우리 이 시간 가정과 이웃과 환우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연약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함께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피 묻은 손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가 아픈 부위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역사, 요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료하는 강소를 쏘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 고백하고 간증하는 역사들이 날로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신앙이 이어지고 전수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하나님 그런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동신의 모든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올려드린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어떤 형태의 응답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심령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서로를 돌아보아 어려운 이웃과 교우들에게 위로와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 주님의 손도 함께 역사하여 주시어 모든 어려움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신의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세계각지에서 지금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북한의 지하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목회 가운데 열매가 가득히 맺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병이어 멘토링 사역과 맹그로브 네트워크 사역을 통하여 우리 동신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3040 교구를 통해 교회의 활력이 넘쳐나게 하시며, 청년부와 다음 세대들 부서들이 새로운 부흥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